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새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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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장사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사 되심도 나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을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해도 계속 또 지나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11월 달 2달만 남았는데 올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예요. 그 부분이 또한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과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이 있으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함, 정말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38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쪽에서 북쪽으로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공회의원입니다. 살해드린 공회가 71명으로 구성되는데 70명의 역한 그런 지도자들과 대상인 한 명,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돼요. 이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명예나 재물이나 또 실력이나 어느 부분 보면 다 뛰어난 부분이에요. 이분도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하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괴계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니까 잘못하다가는 그게 동조자로 휩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이지만 그것을 감췄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왜 이런가? 아니 보통은 얘기를 하면 뭔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성장구하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었을 때 나도 제자요 나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든지 나설 수 있어요. 나도 제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하고 나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알고 있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로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왜 로마의 원수 중에서도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물론 빌라도는 나름의 생각을 가졌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러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 흩어져야 돼.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도 조금 냄새를 풍겼던 부분을 이제는 싹 가둬야 돼. 이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절체절명의 이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이 이럴 수 있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 가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나올 수 있을까? 공회원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할 수 있어요. 완전히 공회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축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다 위험할 수 있다고요.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 집에 찾아올 줄도 모르고요. 지나갈 때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점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결정,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거를 본보기로 보여주느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이 본보기를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위해 사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여러분 오해가 있지는 마시기 바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죽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죽는다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하여 100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1년을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점에서 다 잠잠하고 다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서 탁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럴 때 몰매를 맞아요. 몰매를. 하지만 이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의로운 분인데 이분이 이런 죽임을 당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라고 하면서 부끄럽게도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내가 잠잠하고 있었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를 위하여 전면에 나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무엇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하냐? 이런 삶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그랬지만 2차적인 목적, 원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봐라. 나와 함께 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네의 삶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려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에서 어디로 나오느냐? 이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의 어두움에서 담대함의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감추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숨었어요. 이런 모습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담대함, 바꿔봐야 하면 용기라 그러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잃을 것 같지만 주를 위하여 나갈 때 주님 앞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순간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해보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런 제자로서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일에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로 십자가 판결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산헤드린 공의는 사실은 뭐냐? 보통은 만장일치제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했잖아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묵살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은 분명히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정당한 재판이라면 그럴 일이 없죠. 죄인들이 그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 속에 참 빛 대신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주신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 가운데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산헤드린 공의에 예수님이 서셨던 것처럼 쳤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위협 속에서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도 생각해봐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담대하게 얘기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갔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요 두렵습니다. 경찰관이 서라! 경찰이라! 이게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은 후다닥 도망간다니까요. 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죄와 죄책감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도 나름 거듭남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사실은 마리아가 부었을 때 그때 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이 실제적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례가 그래도 함부로 치러지지 않게 하셨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니고데모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연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고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도 나름의 이런 것들이 얼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고 형편을 처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이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로 6월절이 가깝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준비할 시간 틈이 없어요. 각자 또 6월절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이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로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감사도 이런 말 표현을 하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줄 때 이게 쉬웠겠습니까? 아이, 하나님이니까 어렵겠어. 하나님인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표현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39절과 40절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받았어요. 니고데모가 이 가져온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진정한 가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죄 가운데 해방된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물질이나 이 부분을 꽁꽁 붙들고 왔어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뭐를 두느냐? 채무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안전을 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돈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나님 가치, 예수님 가치를 따라가요. 어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다 살아가? 돈 없어봐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뭐가 우선하느냐 그 말입니다. 뭐가 우선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따라와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재물을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가치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내가 그할 거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뭐가 우선하느냐 그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한번 세상에 삶에 살았던 것처럼 또 돈을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뒤에 서서 사는 사람처럼 그 뒤에 서서 그 뒤를 쳐다보면서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물질은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가치가 있죠.
이 가치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그 주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한 나귀 새끼가 선택을 받았다니까요. 왜 푸냐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일 귀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도 사실 향유 가지고 있는 집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말이죠.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장례를 위해서 가만둬라. 오늘 말하면 사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치예요. 가만두라. 왜 그 여를 괴롭게 하냐? 제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건강들, 여러분의 물질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왕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재물이 이게 당시에 보세요. 이게 니고데모에게만 이게 있겠냐고요. 주변에 시장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파는 곳에도 이게 있겠죠. 장례집에도 이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다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누가 그걸 순간에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팔아야 되니까 못 가져오고. 이때 재빠르게 누가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일에 니고데모가 일에 나섰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자기 공의 의원이지만 이 니고데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이니까요. 그 랍비니까. 이런 사람이 이곳에 왔다 동일해요. 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사퇴 압력을 나중에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애쓰시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예요. 좋을 때는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는 숨거든요. 피해버리거든요. 자기가 손해가 있을까요? 루키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보다 앞에 순위가 높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청하죠. 이리 오세요. 재판장 할 수 있는 그 성내에 중요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멜렉 그 집안이 다 끊어졌고 지금 이게 룻이 있는데 이 룻을 당신이 아내로 취하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부터 하지는 않죠. 사실은요. 엘리멜렉에 이 땅들이 있는데 당신이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이 취하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땅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뜻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렇다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룻이 있는데 이를 당신이 아내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 그 엘리멜렉의 뒤를 잇도록 해야 된다는 거 당신 아시죠?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려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땅 욕심이 났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이 이방인 아내로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고. 당신이 하라고. 그리고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밖에 없냐? 그 다음에는 보아스밖에 없으니까. 보아스는 기꺼이 이 담당을 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그 어려운 일을 선택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포기했다는 거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포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편안한 일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나가는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해보세요.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전하는 게 진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누가 믿어? 잠잠하면 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구원받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때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진짜예요. 왜? 요거도 먹으면서 믿는 거니까. 요거도 먹는다고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단단히 서 있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더 힘든 일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재물 사용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재물을 앞세우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가운데서 여기 보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이걸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산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앞에 여러분 동산의 얘기를 이미 드렸어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고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묻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이 일이 왜 이런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봤고 그게 계속 지금 진행형이에요. 유월절을 앞두고 보통 6시에 이제 시작된다고 칩시다. 하루가. 그럼 5시에 이미 알립니다. 1시간 전에. 왜? 사람들이 뭐 하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1시간 전에 알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벌써 낮 12시에 유월절 양을 잡기를 시작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시간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제를 해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초라한 무덤에 묻히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
그 무덤을 초라하게 두겠냐고요. 그 이름에 걸맞는 무덤을 만들어 줘야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얘기를 통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잠시 있을 뿐이고 이게 진정한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도 없느냐?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는 왜 하나님이 막아놨으니까 1차적으로 무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산 안에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노아 홍수 때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거든요. 싹 잠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잠겨서 이제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다 동물들 무덤이 그곳이 될 수도 있었고, 이후에 그때 그전까지 있던 무덤들도 다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물이 그렇게 쉬는데 제대로 된 무덤도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그 이후에나 다시 이제 무덤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덤도 대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떠밀려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또 하나는 그 무덤에 장사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거의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다 물고기 밥이 됐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신조차도 챙길 수 없었다니까요. 그냥 물고기 밥이 많이 됐겠죠. 어떤 사람은 땅에 무너지면서 이 갇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이제 무덤들이 점점점 나타나죠. 무덤은 결과적으로는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권으로 이제 열어주겠다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로 생겼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열어주느냐? 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무덤이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의 무덤이라 그러느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이랍니다. 한 사람도 이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새 무덤이에요. 일반적으로 열조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에 굴처럼 돼 있었고 제일 안쪽에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차례차례 나오면서 거기에 무덤을 써요. 그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그로 말합니다. 근데 이 무덤은 이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당연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그런 무덤인데 그 무덤이 다 찼든지 어떤지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하나 마련했다니까요. 아직 들어간 적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 이걸 보면서 성경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 묻혔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봐요. 자기의 무덤을 내어줬잖아요, 예수님께. 그럼 자기의 무덤을 내어줬다는 의미 속에서는 자기의 무덤, 그 무덤이 자기의 무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이긴 사람이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의 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후에 혹시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죽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만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 죽었다 그래요? 잠잔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의 무덤은 없어요. 영원한 무덤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화장을 당하든 뭘 있든 무덤을 쓰든 어떤 상황을 당하든 간에 그건 우리의 무덤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덤, 사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무덤을 썼을 거예요. 이 무덤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쳤던 그 길. 그 길은 어디느냐?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는데 생명나무로 갈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이기도 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이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어요. 무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 멋있죠? 못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건 대단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의 원래 목적이 뭐냐? 이게 무덤이요. 1631년 샤자한이라고 하는 무굴 제국의 왕이 자기 사랑하는 왕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마할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내를 기념하기 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그리고 잘 지어놓고 저기에다가 자기 아내의 관을 모셨다니까요. 무려 20년 동안 2만 명의 인부가 동원돼서 지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아름답고 뭐하다 그래도 무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저거 이상 안 만드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겠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에요. 피라밋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요즘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덤이에요. 왜 거기에 관이 있으니까. 어쨌든 무덤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그 얘기도 맞아 그 말이죠. 뭐가 되든 무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동원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게요. 아까 그 타지마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그 정도로 안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다면. 왜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주님께서 잠시 머물렀느냐? 말 그대로 잠시 있을 것이니까요. 주님은 부활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혹시라도 멸할 수 있는 악한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영을 함께 지옥에 던져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육신은 어떻게 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고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지만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20명 준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10명만 줬어요. 갑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배를 준 거죠. 그 왜 갑절이 될 수 있느냐? 천국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몰라 이런 비슷한 무덤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무덤, 돌로 막아놓는 이런 무덤, 이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되셔요. 그렇지만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짱 뜨면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첫째, 죄로 인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담대함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둘째, 진정한 가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결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셋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온전히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심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장사되심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라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져다 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의 빛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재물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늘 예비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었으니 이 생명으로 하나님 원수도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안에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혹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며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주님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변화되어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능력 있게 생명 있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